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오늘 이 시간에는 어린 양에 드리는 경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계시록 5장 말씀 같이 살펴보시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4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우리 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2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계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듣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5장도 역시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라고 시작을 합니다. 내가 보매. 5장은 우리가 이것으로 좀 구분할 수 있어요. 5장 1절에 내가 보매라고 되어 있죠. 5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5장 6절. 그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매. 그다음에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그래서 바로 이것으로 자연스럽게 계시록 5장의 단락이 구분이 되게 됩니다. 먼저 우리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책에 관한 그런 내용이 먼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5장 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습니다. 근데 책을 보니까 안팎으로 다 써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양면으로 다 써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책을 만들 때는 주로 이제 한 면만 쓰고 그랬던, 왜냐면 이제 그 먹으로 쓰다 보니까 뒤에 번지니까 뒤에는 쓸 수가 없었겠죠. 근데 이거 보니까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곱인으로 봉하였다라는 것은, 봉했다라는 것은 다 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걸 안 해드렸다고요? 예. 그래서 일곱인으로 봉하였고 그걸 먼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일곱인은 성령의 권세로 이렇게 봉해져서 이것을 풀어주기 전에는 아무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에게도 이걸 마지막까지 봉함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계시록에도 처음에는 봉해졌는데 마지막 때는 이제 다르게 봉함한 것을 갖다 다 풀어 보여주는 가운데에서 마지막 때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알게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 모든 것이 이제 인으로 봉해진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봉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사실 하나님의 일이 사실은 전부 다 봉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성령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고린도서 13절 보시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으로 계시합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계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이 이런 어떤 지혜와 지식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친히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해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계시록 5장 2절 보겠습니다. 또 보매라고 되어 있어요. 또 보매,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일곱인으로 봉해진 책이 있는데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3절 보겠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일곱인으로 봉해졌으니까 이건 얼마나 이거 참 그 소중하고 중요한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로 거기 있는 내용을 알고 싶은데 아무도 풀 사람이 없어요. 봉인을 해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울었다.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알기를 갈급하는 이런 선지자 또 사도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런 태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아시기에 전부 다 이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 두루마리에 이렇게 기록해서 그것이 막 유실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읽으실까요? 그러죠? 전주에 어떤 모친이 있는데 그분은 환갑이 지나서 한글을 비로소 배우셨답니다. 근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글을 읽으시면서 배우시는데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면서 읽으신대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로 연령이 86세인가 87세신가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근데 올해 벌써 이렇게 짚어가면서 성경을 읽으셨는데 세 번째 읽으셨답니다. 그래서 야 정말로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렇게 힘이 들은 이 부분을 그렇게 읽으시지. 1년에 한 번 읽는 것도 사실 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근데 이분은 그냥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읽으셔요. 그러면서 벌써 세 번째 읽으셨다는 얘기를 듣게 될 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좀 마음속으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요한 사도는요 7권으로 봉해진 책이 참 중요한 내용인데 어느 누구도 거기서 갖다가 해결할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서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의 간절함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 장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24장로입니다. 기억하시죠? 보좌 주위로 가장 가까운 존재가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 다음으로 24장로가 있습니다. 그 24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아라.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는 우리가 그 짐승으로서의 백수의 왕을 의미하는데 사실은 것을 왕권을 의미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시 말해서 유다 지파로 오신 분으로서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다윗의 뿌리 여기 다윗이 먼저일까요? 뿌리가 먼저일까요? 앞에 있는 부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로 유다의 지파의 후손으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분을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다윗의 뿌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뿌리가 먼저예요? 다윗이 먼저예요? 뿌리가 먼저겠죠.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이미 존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계셨다. 그리고 그분이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우리 참고로 계시록 22장 16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이면서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손이니.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에 먼저 있었으면서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시다. 또한 그분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광명한 새벽별은 그것보다도 한참 전에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렇게 존재했던 그런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이제 왕의 자격으로서 그 봉함된 7인을 뗄 수가 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겼다라고 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본인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증거를 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했다. 마귀의 모든 그런 그 권세, 모든 유혹, 모든 공격을 십자가를 통해서 물리쳤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근본적으로 우리 그 영적으로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겼기 때문에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우리 계시록 5장 9절 건너뛰어서 보게 되면은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여기 보니까 누가 합당하냐 그러지 않았습니까? 먼저 질문이 큰 소리로 이것을 갖다가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가 있냐, 누가 합당하냐 하니까 오히려 이제 나중에는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단락이죠.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어디 있을까요? 보좌, 네 생물, 24 장로들 거기 사이에 어린 양이 있는데 어디 계실까요? 어떤 때는 같이 보좌에, 어떤 때는 보좌 옆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이로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왜 어린 양으로 표현할까요? 어린 양. 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관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바로 그 부분을 갖다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어린 양으로 얘기를 하냐라는 부분에서 우리 성경을 보니까 참 황당무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의 말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냥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다. 왜냐면은 어떤 경우는 그 상징하고 의미하는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다음에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일곱 뿔은 바로 뿔은 권세를 상징하는 거겠죠. 왕의 권세. 일곱 눈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또 감찰하고 또 눈을 통해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아는 가운데에서 이 완전한 지혜를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자, 보니까 어린 양 하나에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고 어린 양한테 일곱 뿔이 있고 어린 양한테 일곱 눈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 보통 이렇게 속된 말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정상적인 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괴물이죠. 비정상이죠. 근데 바로 우리가 이 어린 양을 바로 우리가 이해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 그 예수님께 일곱 뿔과 같은 권세가 있다. 완전한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뿔이 권세를 의미한다는 것은 의미하고 일곱이라는 것이 완전한 것을 의미한다면 완전한 권세가 예수님께 있고 눈이 지혜를 의미하고 또 일곱 눈이 있다는 것은 완전한 지혜를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다. 또한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은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써서 보낼 때 거기 보니까 내가 뭐뭐뭐뭇을 아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미 다 보고 아신다라는 의미예요. 예,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린 양에 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제가 보니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가지고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생물이 감히 그럴 수 있을까요? 예? 허락도 안 받고 24장로가 감히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어린 양은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서 책을 취합니다. 자, 8절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수 그 어린 양이 바로 책을 취하자마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예배의 3대 요소가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다 녹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을 취하니까 네 생물과 이스라엘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완전히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검은고를 가졌다라는 것은 바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 예. 그다음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뭡니까?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 예배의 3대 요소를 갖다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3대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43편 우리 4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43편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라이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나의 가장 큰 즐거움, 가장 큰 기쁨의 대상인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로 그냥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리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악기 연주하는 분들 나와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띄워주면서 악기 연주하면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수많은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바이올린 치는 사람들은 바이올린 켜는 사람들끼리 또 하모니카 부르는 사람들은 하모니카 부르는 사람들끼리 예전에 이제 우리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이렇게 문병 갔다가 오는데 아니 그 할아버지들 한 10분이 쭉 두 줄로 쓰셔갖고 앞에 5분 뒤에 5분이 악보를 보시면서 하모니카를 부르는데 야 10분이 부르시는데 정말로 한 소리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네 줄을 가까이 하렴. 그래서 참 이렇게 좋아하는 또 이렇게 곡이 나와서 다 듣고 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악기로 들으는 것이 정말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바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 향은 바로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했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 기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금향로의 역할은 많은 향을 받는 거예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렇죠? 너는 내게 구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만큼 기도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너무나도 당연한 마땅한 자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찬양의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네 생물이 찬양을 했었죠. 또 24장로도 함께 이렇게 찬양을 했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의 찬양의 내용은 창조의 내용입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그 찬양의 내용으로 소개가 됩니다. 5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내용이 찬양의 주된 내용입니다. 십자가 구속의 내용. 요한계시록 5장 9절 보시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왜 예수님께서 합당하시냐?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책에 인봉된 이 책의 주요한 내용은 바로 우리 구속받은 우리들을 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미 그것을 이루어 놓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책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자, 그러면서 일찍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일찍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성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참 예수 교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참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세우신 교회, 참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세우신 교회, 우리가 의미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참 예수 교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의 피로 바로 우리를 갖다 이렇게 사셨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해 내시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인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속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함께 사해진다. 자, 그러면서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나라의 3요소를 보통 세 가지를 얘기를 하죠. 3요소. 국민이 없는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영토, 그다음에 주권. 그렇죠? 국민, 영토, 주권이 나라의 3요소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누가 그 나라를 이루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한 우리를 그 어둠의 권세에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로 옮기움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요, 영광과 면류관과 이런 주권을 다 내생물과 24장로들에게 이렇게 줍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본인이 누릴까요? 다시 돌려드려요. 모든 영광과 주권과 찬양은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다 한 구절에 다 포함돼서 설명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까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은혜를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찬양의 내용이 잠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셨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셨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까지 왕노릇하다가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내용이에요. 찬양의 내용. 자, 계시록 5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네 번째, 여기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매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 이제 또 한 존재가 더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자, 보좌 주위에 네 생물, 네 생물 주위로 24장로, 24장로 주위로 여기 보니까 많은 천사.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것입니다.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것은 숫자가 얼마나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천사들이 보좌, 내생물, 24장로를 둘러서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듣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흰 옷 입은 큰 무리, 셀 수 없는 무리입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근데 순서를 보게 되면은요, 네 생물, 24장로, 수많은 천사, 그다음에 14만 4천, 그다음에 흰 옷 입은 큰 무리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흰 옷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또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수많은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장 12절 계속해서 보니까요. 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천사의 찬양입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누가 외치는 소리입니까? 여기는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 부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충분히 이런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갖은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천사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자,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자, 하늘 위,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날아가는 새들을 말할 수 있겠죠. 땅 위,
땅 위에 있는 수많은 짐승들 얘기할 수 있을 테고요. 식물들까지 포함해서 땅 아래, 땅 속에 있는 존재들, 그다음에 바다 위에 떠다니는 것들, 또 심지어는 바다 속에 있는 것들, 이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우리 성님들, 나무의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뭐 짐승들은 이렇게 짖으니까 짐승들 소리는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그 어린 양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데요. 여기 보니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영원히 바로 이 어린 양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사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요, 이 모든 피조물들도 하루빨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가 다 이렇게 차게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빨리 완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잠깐 참고로 로마서 8장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우리 성도님들, 피조물도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쉽게 이해를 하게 되면요, 동물이 우리 사람에게 음식으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곡물을 잡아서 맛있게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그것을 원해서 그렇게 한 걸까요? 또 그렇게 되면서 좋아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하루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가 다 차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성되는 가운데서 자기들도 이제는 이런 고통에서, 이런 죽음, 본능적인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이 원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니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땅도 가시와 엉겅퀴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아는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은총을 누리고 있지만 모든 피조물들은 탄식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드디어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계시록 5장 14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그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니까 마지막으로 듣고 있던 네 생물이 아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니까 24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더라.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바로 이 어린 양에 관한 찬양이 요한계시록 5장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런 그 사랑의 계획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구속함을 받은 성도로서 참여함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냐. 그래서 우리들도 이 네 생물처럼, 24장로처럼, 수많은 천군 천사처럼, 그리고 흰옷 입은 무리처럼, 더 나아가 모든 천사와 모든 만물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한 찬양과 영광과 기쁨과 감사를 돌릴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찬양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